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모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에는 이 밤에 평안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의 술 맡았던 관원장과 바로의 떡 맡았던 관원장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음식을 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애굽 왕 바로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만큼 신용이 있었던 사람, 신뢰하던 사람,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행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총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주인 바로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에 대해 노하여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이들을 가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이 바로 요셉이 갇혀 있던 곳, 그곳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그들이 이곳에 갇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죄를 지어 바로에게 노함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간밤에 꿈을 꾸고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꿈이 이상한 것이 꿈 꾼 날도 같았으며 그 모양과 내용이 일치하는 몇 가지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3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포도 열매를 맺는 과정도 원문을 보게 되면 3개의 동사를 통해 이것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을 보게 되면 바로와 그의 잔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한 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의 열매를 따가지고 다시 바로에게 바치는 과정도 따서 짜고 들이다라고 하는 3개의 동사가 연달아 반복하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연달아 반복되는 이 꿈을 꾸고 이상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그가 머리에 이고 있는 떡 광주리가 3개다라고 하는 것에 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둘이서 나눈 후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꿈일까?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여러분, 꿈을 꾸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태몽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도대체 어떠한 꿈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의미일까?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것은 돼지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고 나서 그 마음에 근심을 주는 그런 꿈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 종일 마음에 어두움이 지게 합니다. 한 걸음을 디딜 때에도 혹시 이 꿈이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신경을 쓰게 되고 의식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두 사람이 이 꿈을 꾼 이 자체에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의미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라의 최고 관리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경사, 특히 바로에 관한 것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날이면 며칠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했고, 또한 그것에 가장 큰 정성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에 관련된 날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정확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두 사람이 알기로 3일 후면 바로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 이들이 꿈을 꾼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등장했던 이 3이라는 숫자가 이들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애굽은 예로부터 왕의 생일이 되면 죄수들을 사면해 주거나 또한 본보기로 사형을 시켰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1절에 기록하기를 이들이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바로의 노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는 것은 3일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3일 후에 내가 어떻게 이 처분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일이 다가오기 전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얼굴빛에는 근심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친위대장이 이 요셉을 그들에게 수종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든 일을 겪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더 잘 되는가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자리이죠. 마치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이 분명하게 죄를 짓고 그 자리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와 계획을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종들어야 하는 그 두 사람에게 그는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의 근심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방인 노예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라의 가장 높은 그 두 사람이 이 근심을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노예에게 묻고 거기에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길을 이들에게 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이 수종 들어야 하는 이 상황이 고난이요 두려우며 말도 안 되는 마음의 상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그 꿈을 꾼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근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대답이 아주 멋집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정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대한 해답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꿈에 대해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하여서, 그 포도즙에 대하여서,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하여서, 그 꿈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찌 정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근심이 있어 밤에 혹시 잠을 설치셨습니까? 근심이 있어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분별과 지혜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입니다. 물론 요셉의 꿈과 같이 그가 어렸을 때 곡식단과 또한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꾸었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것처럼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이 꿈을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노예의 자리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지켜나간 요셉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요셉과 같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나서 당신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사면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난 아무런 죄가 없고 억울하게 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이 사면받게 되면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이 가진 분명한 확신으로 이 관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꾼 꿈은 3일 후에 죽게 되는 꿈입니다. 아무런 가감 없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서 에둘러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3일 후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성경이 자주 기록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성경이 기록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과 같은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의 노인 자리에서 풀려나 다시 복직되었을 때 그는 이 감옥에 갇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과 방법입니다. 이 짧은 한 단락의 이야기이지만 그대로 되니라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더라 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 사람의 방법들 차이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풀어주며 자신의 상황을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근심하던 때에, 자신이 마음이 어려워하던 때에 이 꿈을 해석해준, 그리고 좋은 의미로 그에게 알려준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3일 만에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후에 다시 기억하긴 하지만 그것은 바로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기억하게 한 것이지, 그 이전까지 이는 단 한 번도 요셉에 대해서 그의 신원을 위해 이야기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왜 저 죄인들보다 못하는가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두려움과 힘겨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기간과 같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100년의 시간과 같이 우리에게 시간의 감이 더디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그저 허투루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의미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경험되는 시간, 하나님의 붙드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시간임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었지만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은혜로 사면받았는데 그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여 그를 구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입장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 여기지만 정작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면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앞에서는 약속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때에는 각자의 이익에 맞추어 할 수 있음과 없음이 구별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셔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혹시나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매일 보시며 절대로 잊지 않겠다.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의 수를 세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처한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를 붙들어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의지할 산성이요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대로 형통하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